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아실현이라거나 그리고 개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고 단전한 품행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 내 자아 실현 이런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과 나란히 서 있는 성령의 열매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잠언 20장은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세 개의 구절들을 보면 이게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윗사람 심기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서 싸우고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의 사례들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 스스로에게 가하는 해가 될 수도 있고, 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은 또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내가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무절제가 단순히 그냥 보기 안 좋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내 고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불화를, 그것도 이제 공연히 자극하는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궁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위한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뭐랄까요? 언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감각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절제한 상태인지 절제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지각이 없거나, 아니면 사실상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밖에서 자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재미난 4컷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자전거를 어떤 사람이 막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막대기를 하나 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그 타고 가는 자전거에 이렇게 앞바퀴인가 뒷바퀴에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겠죠. 근데 마지막 대사가 압권이에요. 이 대사는 이제 사실은 공란이고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한데, 뭐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항상 써먹냐 그러면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 아니면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스러운 어떤 그 만화지만, 풍자 만화지만, 사실 미국에서 2000년대 초에 어떤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맥도날드 광고 때문에 내가 비만이 되었다면서 이제 소송을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법원에서 기각됐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과대 광고라든지 허위 광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공연한 어떤 그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광고들이 우리를 자극하지만 광고가 우리를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쨌거나 또 광고를 뭐 봤다 해요. 내가 광고를 절제하지 못해서 막지 못해서 광고를 봤다 한들, 그러면 광고 그 보이는 대로 족족, 예를 들면 내가 뭐 사 먹거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거나,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광고 탓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사람 탓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고, 내가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이 망가진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손해나 불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기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역설적인 거죠. 자기가 어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입고 있는 손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지만 절대로 자기 탓은 없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건 절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절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를 돌아보아서 나에게 혹시나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나의 정당화를 통해서 나의 무절제함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잠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느냐, 좀 심층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쾌락과 말을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어떤, 잠으로 대표되긴 하지만 어떤 쾌락에 빠져서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쾌락이 있어요. 잠만 쾌락이 아니라 수많은, 제가 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한 그런 많은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쾌락들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잠인데, 그럼 잠을 푹 잘 수 있는 거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잠을 못 자는 건 되게 괴로운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불면증이라는 어떤 그런 병으로 분류되는 그런 것도 나오겠어요. 잠은 그만큼 사실은 잘 자면 너무 좋은 겁니다. 다만 너무 거기에 사실 빠져들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이제 어떤 신체적인 그런 건강에도 이제 이상이 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 4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의 인생이 궁핍하게, 피폐하게 정말 쪼그라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어떤 쾌락이든지 잠이든 술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그런 것에 좀 지나치게 빠져서 나의 몸과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쾌락에도 이런 문제 없는 쾌락,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문제시 되지 않는 쾌락이 있지만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한 거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부터 말할 것은 이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
그것입니다. 10절과 16절과 23절은 부당한 일확천금에 대해서 반복해서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쾌락 중에 이 돈만한 게 없는데요. 부당한 소득은 그야말로 여러분 그 자체로 심각한 그리고 굉장한 쾌락을 주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큰 돈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일확천금을 한번 딱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불타버려요. 그때부터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만 돈 버는 것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사람이 슬금슬금 돈맛을 보게 되면은 편법으로 나아가게 돼요. 전공법에서 편법으로 살짝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법까지 결국에는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우리나라가 저는 이런 유혹에 너무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구조라는 것이요, 대한민국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과 관련돼 가지고 끊임없는 이 노이즈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조금만 이렇게 이제 벗어나면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불이한 건데 뭐 공정하다는 식으로 포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뭐랄까요, 모호한 경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느냐? 보수적으로 정의로운 방법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그 유명한 그 요식업 사업가, 지금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가진 분인데, 이 백종원 씨. 저는 처음에 그분을 그냥 이제 요리 이렇게 쉽게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그 지역 축제의 뭐 컨설팅 비슷한 걸 맡았나 봐요. 저는 정확하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는 그분이 뭘 그렇게 이제 준비한지 보다는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지역 축제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한철 장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탕 크게 해 먹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명 바가지 요금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많게는 막 무슨 10배까지도 올라간다는 거. 10배가 뭡니까? 뭐 어떤 숙박업소는 막 20배, 30배 완전 무슨 정말 말이 되느냐 싶은 정도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백종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바가지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는 거 이 일부 미꾸라지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제 욕심이 되고 유혹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이거는 이 지역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지역 축제는 한탕 내가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이미지를 쇄신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백종원 씨조차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산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 이게 사람 뇌를 불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너무 기본적인 진리지만 우리가 너무 잊고 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더 나아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이제 일확천금을 얻는다거나 성공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절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말입니다. 말. 이 야고보서는 혀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요. 이 혀가 이 커다란 배를 좌우하는 이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그냥 이제 다 불태워버리는 지옥불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잠언 20장 14절, 19절, 20절들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일상에서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우리가 이제 경고를 듣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마치 무슨 연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잠언에서 경고하는 말들의 상황이 뭐냐? 물건 사고 팔 때, 친구 만날 때,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꼭 무슨 연설할 때라거나 아니면 무슨 글을 쓸 때가 아니라, 그때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은 여러분 뭐 연설을 할 기회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슨 말과 글로 여러분 직업을 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히려 무슨 연설하고 말이죠, 아니면은 뭐 글을 쓰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참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근데 일상에서 하는 말들은요, 이게 그런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 일상에서 말을 절제하는 것, 뭐 함부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 막 뒷담화하고 아니면 욕을 함부로 내뱉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말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일상에서의 말은 공적인 말과 달리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주워 담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쾌락, 그리고 이 혀 혹은 말을 절제하라는 이 잠언의 교훈을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제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잠언 20장 5절과 30절이 각각 두 가지 해법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제가 5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 5절에 따른 첫째 방법, 이 절제력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노이즈로부터 뭐 광고 같은 것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아니면 뭐 술, 하여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최대한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 벗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있는 모략이 깊은 물 같아서 끌어낸다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조용하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수련법이 있죠.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한다거나 뭐 말씀 묵상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온전히 마음에 집중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분도 안 됩니다. 안 돼요. 10분도 진짜 땀이 삐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분 정도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하루에 매일 1분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노이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뭐 이제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절제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절제를 할 수 있는 힘이, 근육이 길러지는 겁니다. 턱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이게 안 해본 사람은 턱걸이가 한 번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턱걸이는 해야지. 뭐 예를 들면 내 목표가 매일 10개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10개 하면 안 되죠. 한 개도 안 될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어느 순간 심지어 20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이 힘든 거예요. 원래 뭐든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절제력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뭐 타이머 딱 켜고 하루에 1분씩이라도 자기만의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이 힘들 수 있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거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30절은 조금 아주 뭐랄까요, 강한 방식인데요.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제 학생을 학교에서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데, 뭐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제 가끔씩 말 안 듣는 애들 보면은 이게 체벌이 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거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아니고, 왜냐하면 일단 여기 뭐 학생이 국한된다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상하게 때린다는 것을 또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학대고 고문이지. 그게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페널티를 자기 스스로에게 부과하라는 겁니다. 이 페널티가 근데 그냥 장난같이 시시하게 해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술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게 뭐 알코올 중독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가 있겠죠. 뭐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뭐 니코틴 중독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중독이 한번 되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끊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알코올 중독이든 니코틴 중독이든 여러분 진짜 만약에 우리가 중독이라 불리는 증세로 이제 넘어갔다,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근데 내가 뭐 그런 중독 상태인데 내가 이제 알코올을 끊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술 한잔 하면은 내가 10,000원을 뭐 어디 뭐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외부 자극 차단은 물론이거니와 이 약물을 막 써야 되고, 심지어 심각할 때는 그러니까 입원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게 이제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부터 어떤 그 쾌락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이제 말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좀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요, 이제 절제력을 기르는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태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할 정도의 매, 거의 이거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거듭나는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박, 뭐 술, 뭐 이런 거에 여러분 중독된 사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삶에서 이건 진짜 끊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시하게 해서는 여러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큰 것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놓음으로써 그것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점점 제가 처음에 잠언을 통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한다면, 그러나 이미 피폐한 삶도 다시 활력 있고 정말 아름답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절제라는 것을 잘 못해요. 쾌락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말이라는 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무절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해로 돌아옵니다. 18절에 보니까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29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너무 힘들 때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뭐 늙음과 젊음 이런 거 이제 상관하지 않고 그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한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어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가 제3의 길을 또
함께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그리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이 잠언이 주는 이 절제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건강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